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 들으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동영상 설교 가는데요, 보니까 예배 안 오신 분들이 더 안 들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금요일 날은 아기까지 차야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과 육의 끊임없는 고통과 한숨이 기쁨과 환희로 바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이어서 우리 생애에 깊은 관련이 있는 이 광야의 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 동안 저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들, 그리고 또 동영상 설교를 누군가가 들을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도록 광야에서 외쳐지는 소리와 같은 이 소리에 반응했던 사람들처럼 복음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 생활하시고 열심히 기도 생활을 내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아기까지, 하나님이 그 꽉꽉 채우라는 아기까지 채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그 여러 가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사고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성령 충만함과 또한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침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문제가 바로 돈의 소유권과 이 돈의 그 능력에 대한 인식 문제라고 하는 제가 글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버는 돈은 내 것이라는 이 의식이 우리 속에 정말 지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그 의식이 아니라 이 돈이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벌게 하셨다는 의식이 뚜렷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그 시발점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돈에 대한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개척한 교회, 내가 이룬 이 사업,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들인 내 집, 내 땅, 내 건물, 내가 낳은 내 자식. 한번 이거 보십시오. 전부 다 이 소유권이 나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집중되어 있는 의식이 우리의 정신세계와 삶을 완전히 점점 병들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의식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무너뜨려준다는 것이죠. 왜냐? 자꾸 나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요. 상대방에게 나의 수고와 이 모든 것들을 돌리는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병들고 가정도 병들어 가는 것이지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돈. 자,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의식이 팽배적입니다. 팽배합니다. 엄밀히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돈이면 다 되는데, 돈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잘 살 수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거기 속에 무슨 하나님이 있겠어요? 이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신앙생활 한 번과 또한 우리보다는 정말로 말로 할 수 없이 더욱더 힘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잠시 우리가 여기서 좀 짚어보고 지나가면, 돌아보고 지나간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초대교회 이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전반적인 성도들의 모습이 종말에 대한 의식이 아주 강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종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도 모르는 종말, 여러분 어떻게 알고 종말을 대비하겠어요? 오늘이 그 종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이 생활 속에서 이 종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이런저런 모양의 세상의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명예나 막 권력 가지려고 그거를 향해서 연연하고 고민하고 힘쓰는 것보다는 꼭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마치 오늘이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되는 나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열심히 세상 일도 했어요. 예수 믿으면 직장도 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열심히 다해서 먹고 사는 지장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더욱 경건하려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핍박도 없는데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더욱 능력 있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내게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정도의 그들이 행했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단 말이죠. 더욱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식을 내어준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 서로 사랑,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첫 계명이다. 성경이 말씀하신 듯 살아보려고 서로의 사랑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정말 내가 가진 작은 것일지라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섬기기에 힘썼던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말세를 준비하는 신앙의식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삶이 어떤 사람이 넌 크리스찬이 보든 크리스찬이 보든 감동이 되지요. 이런 감동이 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전도가 막 일어난 거예요. 폭발적으로 이런 삶이 일어나는데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또한 이러한 믿음이니 정말로 그냥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아도요,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바로 세례 요한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 소개한 이 한마디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겸손한 정말 사명자 아니면 은혜로운 모습, 헌신된 삶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정말 그래요.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누구도 듣지도 않고 흘려버리는 그 소리. 근데 거기서 외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로 여러분을 소개하십니까? 여러분이 높여 있다면 촥 네임카드 꺼내갖고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주잖아요. 여러분, 정말 실질적으로 이 소리를 한번 보십시오. 소리는요, 나 입에서 딱 나가는 순간에 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 말은요, 법정에서도 증거로 채택되지가 않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또 만들어낸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법정에서도 말하는 거에 대한 채택이 안 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흘러들어버리고 그만 대충대충 듣고 안 듣는 이것을 자신을 소리에다 비유해서 이렇게 소개했을까? 그것도 광야의 소리. 넓고 넓은 이 광야, 시끄러운 이 광야, 이 세상 이 많은 말들이 낸 이 속에서 외쳐댔던 소리로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을까요? 여러분, 광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지금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를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됐던 시기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지금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출애굽 당시의 그 기쁨, 첫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포괄적인 의미가 광야의 소리라는 이 소리에 지금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외침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사명이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하는지, 자신의 사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외쳐야 할 소리,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뚜렷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광야와 같은 넓고 이 거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많은 교회도 점점 세상 속으로 자꾸 죄로 물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독선적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독선적이 되어가고 자만심이 더해가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지금 그런 마음, 그런 유혹에 빠져 있는 마음, 흩어져 있는 마음, 이런 생활 돌이키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 그러니까 평안, 참 평안,
참 구원, 참 역사를 맛볼 수 없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진정으로 너희들이 갖고 싶는가? 철저한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이 말이 전파되었을 때에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더니 라는 말씀이 바로 5절에서 나옵니다. 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막 물밀듯이 밀려왔죠. 여러분들, 여기 문자적이라면 너무 좋겠어요. 물밀듯이 밀려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야, 얼마나 좋겠어. 회개가 이루어지고 막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제 자, 세상 것은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막 무리들이 막 몰려온 거잖아요. 자, 정말 문자적으로 이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이 아니라는 거 여기 또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의도가 있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정말 여기 말씀 딱 읽어보니까 어때요? 많은 무리들이 왔지만 그 중에서는 정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나오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사두개인은 유대의 3대 종파인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중에 속하는 자들 중에 한 부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주요 특징이 무엇이냐고 하면 모세 오경은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것만 인정합니다. 다른 전승은 모두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내세나 부활 등에 대한 것은 절대 믿지 않는 매우 현세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와서 회개에 눈물 흘리고 세례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 완전히 현세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것, 완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응답받는 것, 요거 맞는 것, 그 외의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치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사회적으로도 아주 전반적인 것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대접받는 사람, 인정받을 만한 사람, 이 정도면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사람. 오늘날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에도 못 먹고 못 살았지만, 자, 지식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학식도 돈도 또 어떤 명예도 어느 정도 이룬 사람들 다 여기 섞여져 있습니다. 지금 그런대로 인정받는 사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나는 괜찮다라고 아이디를 촥촥 내밀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돌이라고 해서 돌. 사막에나 어디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해집지 않게 생각하는 굴러다니는 돌. 여기다 비유했단 말이지요.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 속에는 겉모습은 선민으로 경건하지 않은데 믿음은 좋은 것 같단 말이죠. 교회를 많이 다녀서. 게다가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니까 어느 정도의 그 위치는 좀 차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몸에가 딱 이제 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체면 유지할 정도의 모습은 쫙 갖췄습니다. 걸음걸이도 거룩하고 뭐 와서 앉아있는 것도 거룩하고 거룩합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도 거룩하지요. 그런데 속에는 독사와 같이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악의와 저기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한 말씀도 듣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마치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돌처럼 너희들의 선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이제는 없고,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이 마치 의의 영원한 근거가 된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아,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딱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돌과 같이 내팽개쳐버리고 육신적인 선민 사상, 모세오경 내가 지금 잘 지키고 있지, 주의송수 잘하고 있지,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예배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사회적으로 이 정도면 그래도 한마음교회 어제다 딱 명함 내밀어도 누가 뭐라 하겠어. 이러한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곧바로 한 말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죄의 자복만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그거 가지고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그 뉘우침에, 눈물 빵빵 흘리는 그 뉘우침에, 내가 찔림에 정말 하나님 내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합당한 그곳에 행위에, 그 합당한 행위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말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신령한 자손이 되는 것이 바로 그 행동이 나와야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말을 우리에게도 매우 이 말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기적을 경험하는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되기 위해서는, 그런 믿음으로 정말로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 정말 남이 보아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은혜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려면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소리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이 시간 진정으로 깊이 묵상해 보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좀 열매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광야의 소리는 첫 번째로 꾸밈없는 복음이었어요. 능력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광야의 소리가. 우리 인간은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게 지음을 받았어요. 형상처럼 이렇게 형상을 닮게끔 만들었다잖아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 설령 핸디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든 말았든 너무나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존재예요. 귀중한 존재. 그런데 바리새인과 여기 사두개인들처럼 우리는 더더욱 존귀한 자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고 많은 존귀하게 만든 중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을 하시고 뽑으셨대요. 그리고 사명자로 또 막 해주셨어요. 천국 백성으로. 지금 그런 우리에게 세례 요한은 아주 하찮은 돌에다 비유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런 존귀하고 존귀한 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오히려 너네가 아니라 너네들 버려둬버리고 이방인을 통해서 이제 다시 또 앞으로 뽑혀서 올 그 사람 통해서 나의 뜻을 실행할 것이다 라고 지금 여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고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경고는 답답하신 지금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정말 선포했던 그 간절한 말씀처럼 우리를 이 세상의 죄 가운데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약속의 자손으로 그 빛에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정말 하나님의 그 좋은 성품과 하나님이 가진 유업들의 모든 것들을 좀 갖고 경험하고 선전하게 하려고 선택해 주셨는데, 믿는다는 성도들이, 믿음이 좋다는 성도들이 실제 삶은 제대로 정말 성도다운 삶은 살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하고 있다면 독사만도 못하고 돌만도 못한 존재, 어둠에 갇혀 사는 정말 어리석은 인생임을 명심하라는 말씀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이 그럼 성도다운 삶인지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정말 능력 있는 삶, 막 선포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정말 그 기적과 같은 삶을 나에게, 나의 삶 속에, 나의 중심 속에서 체험하려면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이 시간 꼭 배워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죠.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다녔다는 것은 항상 자신을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였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띠를 딱 띠면요, 여기다 딱 한번 떼어보세요. 우리 흐물흐물하고 잘 자세 안 될 때 크게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딱 띠잖아요. 그러면 딱 받쳐줘서 튼튼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자신을 막 무장한 거예요. 이 무장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자꾸 다스리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거나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진리에 입각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허리띠를 떼야 되잖아요. 허리띠는 잘 때는 풀잖아요. 또 일어나면 묶은 것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향락 속에 연연하지 않는 삶이에요. 부러워하거나 연연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 잠시 누렸다 없어질 것인데 뭐하러 내가 연연해. 이러한 삶이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칠 수 있었던 너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낙타털을 옷을 입었다는 것은 광야 생활과 같은 이 세상에서 유혹과 제약을 정말로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끌려간다 할지라도 자신만큼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의 현 생활을 믿음으로 잘 적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안 좋으면 안 좋은 것만 붙들고 가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러한 삶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며 사명자의 삶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실 수 있도록 진정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생활 속으로 나아간다면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서 유혹을 받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내 사라져버리는 소리. 여러분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세례 요한이 인기는요 한동안 유대인들에게 대단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니까 공생의 초창기에 뭐 가나 혼인잔치에서부터 비롯해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병든 자가 노임을 받고 주인의 믿음으로 종이 정말 병을 낫는 것 등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정말 소경이 막 눈을 뜨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인기 많았어요. 사람들에게.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다 입을 들어 칭송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주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때에 이렇게 인기 많을 때에 여기 잘 집중하세요. 인기 많은 그때 내가 막 올라가고 막 하늘 치솟치 올라갈 때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여러분들 인기 많은 이렇게 인기 많은 사람이 내가 쇠하여야 된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듣는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을 보아도 세례 요한도 다 여러분들 얼마 안 가서 주님의 뜻에 따라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크냐 누가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이러한 생각에 빠지면요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네가 더 했냐 내가 다툼이 일어나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 세속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세상은 누가 크냐 누가 많으니 가졌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탈전을 갖듯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 갖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막 투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투쟁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손으로 그것을 이겨서 넘는 투쟁을 하면 내가 너를 도와서 그들보다 더 높여줄 게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속적인 방법을 쫓아가잖아요. 누가 큰가 내가 많이 이러는가 이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한다면 문제는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영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메시지 전달이 끝남과 동시에 소리는 사라지는 것이 속성인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헌신도 여러분의 사명 감당하는 일들도 예수 믿으면서 지금 하는 모든 것들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간 복음 증거자 사도 요한에게서 성도의 바른 믿음의 자세와 성도들의 헌신의 자세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리처럼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큰 것으로 나타나야 여러분의 삶이 능력이 있게 됩니다. 11절 후반절에서 그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겠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자, 물은요 또 말르면 그만이겠지만 죄도 태워버리고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는 것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졌어요. 세례라는 자신의 맡은 사역은 대단히 열심히 했지만 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 그 다음에 딱 나왔는지 다 여기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사라짐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소리가 복음의 소리가 나온다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소리가 나온다면 누군가는 중심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이 나는 없어지는 헌신이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헌신이라면, 여러분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애치는 그 소리가 그들에게 뼈맞히게 들려서 찔림의 소리로 들려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속에 구원받는 역사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회개는요, 바로 회개는 회복의 첫 걸음이에요. 여러분, 출발하지 않으면 절대로 도착할 수 없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입술에서 정말 무엇인가 출발되어야 돼요. 복음이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 소리가 내가 전함과 동시에 사라지고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도착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신 시간이에요. 환자들 한번 보십시오. 환자가 거쳐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분명히 병문을 먼저 들어가야 돼요. 병문. 자, 그러면 의사를 그 다음에 만나죠. 병문 안 들어가면 여러분 의사 못 만나요. 영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럼 의사를 만나면 뭘 받게 되나요? 진단을 받게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이 어디 아픈지를. 그 다음에 치료를, 약을 주면 받아야 돼요. 받고 먹어야 돼요. 이거 안 먹으면 치료 안 돼요. 만나도. 자, 네가 살아내야 돼요, 말씀을. 그래야 회복될 수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하실 이 참 회개라는 이 문을 통과해야만이 영적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 삶의 온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와야 하고요. 말씀의 자리로 왔다면 내가 정말 진단을 받아야 돼요. 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자, 진단을 받았다면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회복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이요. 약을 하루 먹고 이틀 먹고 3일 먹고 내가 행동을 하루하고 이틀하고 1년하고 2년 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 성령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치유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온전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진 이 설교의 소리도 지금 메시지 전달이 끝남과 동시에 사라지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라지고 흩어져 버리는 소리로 만약에 끝내버린다면 책망받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책망받을 거예요. 책망받을 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돌들과 같은 것들아,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오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은 구약이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말라기죠. 말라기, 그죠? 그 사역 이후로 400년간 침묵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정말 선민 이스라엘 영감받은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지금 이 현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 속에서 지금 세례 요한의 등장과 더불어서 구약 시대는 막을 내리고 신약 시대가 밝아오고 있다는 것이 지금 선포되어져 있어요. 이 강야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신구약을 지금 이어가는 가교의 역할을 하면서 아울러서 메시아신 예수의 성구 역할을 지금 감당했었어요. 얼마나 중요한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필요한 세례 요한과 같은 광야에서 외치는, 정말로 난 크리스찬과 크리스찬, 아니면 크리스찬임에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정말 안진뱅이와 같은 자와 건강한 자, 예수를 만나는 그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교훈 삼아야 할 것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소리입니다. 첫 번째로 꾸밈 없는 능력의 복음을 정말로 선포해내야 합니다. 우리 입술 속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이 정말 강야 속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소리지만, 그 속이지만 내야 돼요. 소리를 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내 사라져버리는 소리처럼 겸손함으로 이 사명을 정말 감당해야 합니다. 삶으로. 요한이 외쳤던 강야의 소리는 모든 이가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몰려왔다지 않았습니까? 축복의 소리였습니다. 회복의 소리였습니다. 회개가 터져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편지를 배달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정말 어사와 같은 자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믿는 것만큼 드러내셔서 성숙한 믿음의 자세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는 매일의 우리 삶이 되어진다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는 이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한마음교회 속에서 퍼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의 중심과 삶 속에 날마다 되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